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더 잘 되는, 더 잘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잠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잠언에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죠. 크게는 의인과 악인.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르게 표현도 한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또는 지혜롭지 못한 자, 슬기로운 자와 슬기롭지 못한 자라고 표현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되기 위해서는 또 되면은 어떻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낫다?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돈 하잖아요. 돈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돈 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어?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금과 은이 되겠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다?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돈은 명예와 부와 권세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이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또 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롭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다. 그 사람은요,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다? 지혜이다. 자, 그러면 금은보다 더 귀한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선행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교만, 거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 왜요? 거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최고거든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기똥연구라도 안 들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도 귀담아 들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자세예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이다. 할렐루야.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주의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 교만한 자는 패망 그리고 또 넘어짐의 앞잡이이고 선봉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교만하고 그만하면은 넘어진다, 실패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겸손한 자는 마음을 낮추는 자다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이 겸손한 자는 마음을 낮추는 데에 그 마음을 낮추는 자세가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에 많은 자, 주의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마음을 낮춘다라는 것은 말씀을 주의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장면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며 의지한다는 것은 순종한다, 복종한다, 충성한다 그런 의미예요. 내 지혜, 지식, 내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 말씀을 쫓아가겠다. 그게 의지한다라는 것이라면 주의한다라는 것은요.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 이 주의한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떠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는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거주하게 되는 그런 도시였죠.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베레아 교회로 가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을 쫓아서 따라오면서 계속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핍박하게 되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목숨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도망갔던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까지 이 사람들이 또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분 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던 일행들을 다 두고 혼자 담벼락을 넘어가지고 배 타고 남쪽으로 도망하게 되는 곳이 이 베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는요, 정말로 사도 바울은 짧게 지나가다시피 하던 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했댔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리고 그 배웠던 말씀이 정말로 그런 말씀인가 날마다 상고했다.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은요. 날마다 찾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사도 바울이 저번에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찾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돌아보며 주의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늘 말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돌아보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만 이렇게 노트에만 적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의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 되면서 그때 그 말씀이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인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는 이렇게 말씀에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통하여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결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크게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악에서 떠난다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난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증명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돌이켜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또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죄를 지었다면 내일부터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 있는 걸 인지하고 내가 그동안 악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의하다 또 의지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20절에 보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좋은 것을 얻는다. 좋은 것을 얻는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따라가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 사람 앞에 정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데에 인생살이를 게을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요. 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막 다니시는데 원불교 신자였던 자기 고모님이 그 집사님 집에 이렇게 좀 몇 주 며칠 와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원불교 성도들도요 엄청 기도를 세게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이런 거 하는 것들도요 사실은 우리 길손주 목사님께서 자기가 예전에는 원불교도 했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모님즘도 많이 쫓아갔던 양반이거든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어, 불교 신자들도 새벽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종교를 위하여 자기 신을 향해 저렇게 찾는데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렇게 게을리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새벽 기도입니다. 원불교 그 고모님이 자기도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는데 조카가 새벽마다 교회 간다고 기도한다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야 아무개야 내가 보니까 너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러 교회 가는데 나도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갑갑하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나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풍수만 빌리는 거야. 풍수만 교회 가 가지고 지는이란다. 그분은 자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종교를 향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하루 따라가고 이틀 따라가고 하면서 며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야 아무개야 내가 며칠 이렇게 교회 따라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야 교회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 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 교회는 제사함의 종교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그냥 교회 와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내내 죄 짓다가 교회 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잘못하고 뭐 이런 것들만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바르게 살아라,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야 교회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교회 다녀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언제 교회에서 사기치라, 나쁜 짓 해라, 싸워라, 네 욕심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들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뭔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열심히는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는 예배 참석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좋은 것을 얻을 것이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참복을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계에 수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빼고 세계의 수많은 부자들이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그들에게 남겼던 유산이요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유산들이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석유왕도 되고 백화점 왕도 되고 철강 왕도 되고 세계 네로라는 부자로서 이름이 세워지더라는 거죠. 세 번째,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결과를 가지느냐. 두 번째 이 말씀만 들으면요. '아 한 목사 저 양반은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 말씀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는 게 복주신앙이고 맹목적으로 복을 이야기하는 목사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기복이 아닙니다. 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자, 22 절을 볼까요? 22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한 자가 되겠죠. 그런 자들은 그 명철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된다? 생명의 샘을 얻게 된다. 생명의 샘을 얻게 된다. 반면에 미련한 자,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은 그 결론이 어떻게 된다? 징계를 받는다. 좀 더 보면요.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저 사람이 행동하는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금과 은을 누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 같이 잘 되고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끝은 어떻게 되더라? 사망이더라. 사망. 이게 거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자들 결말입니다. 반면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된다? 생명의 샘을 얻게 된다. 여러분, 진짜 복 중의 복은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진짜 복은 뭐가 진짜 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복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요,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4년 6월 2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는요 더 어려울걸요. 80억 분의 1이잖아요. 80억 분의 80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거, 이 보통 일입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 중의 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고 계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약한 자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은혜가 넘치고 막 믿음이 막 샘솟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믿음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뭐 어떤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 내 편인 것 같고,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겠다고 결단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교회 그만 다녀볼까?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도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태와 또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에 말씀으로 붙들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더라? 이 말씀이 양약이 되더라. 양약이 되더라. 똑같은 상황인데 흔들리는 자가 있고 안 흔들리는 자가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든든히 그것을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고 꺾이는 자가 있다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박히고 깊이 심겨지면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고, 문제가 있든 없든 기복이 생기지 아니하고, 좋으나 싫으나 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늘 내가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4절 뒷부분
부분에 보니까 뼈에 양약이 된다 했어요. 뼈에. 왜 뼈에 양약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뼈. 우리 몸을 이야기할 때에 이 뼈는요. 뼈대잖아요. 뼈대. 아무리 겉모습이 이렇게 묵지고 잘생기고 저처럼 이렇게 그렇다 할지라도 약골이면은 어디 쓸 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습은 조금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뼈대가 강건하면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말씀은 우리 영적인 뼈대를 건강하게 만드는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딱 치면은 넘어갈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자란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늘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 좋은 것과 또 은혜의 복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되어서 어떤 환경과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혜 또 명철을 저희들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또 기쁨과 감사가 헐넘치는 한 달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